됐지? 자,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성경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좀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자,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세운 왕, 처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시절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의 통일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12지파의 공동체였지만 그들이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족 국가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그 민족 국가의 전성기였던 솔로몬 시절에 이 남과 북이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이 됐죠. 그래서 분열됐던 두 왕국이 차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한 이후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살이, 일명 바벨론의 유수기의 시대를 보냅니다. 자, 근데 이 바벨론의 유수 시절,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포로 생활이 이제 기적적으로 끝나고 70년 만에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돌아가도 좋다.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너희가 원래 섬기던 너희 신을 섬겨라 라는 포고령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무너졌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사업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을 그렇게 짓기 시작하는데, 이 운동의 초창기 제일 처음 이 일을 시작한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요. 이 스룹바벨이 이 성전 짓는 거를 시작을 했지만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왕이 바뀌면서 이제 어떤 왕 시절에는 이 성전 건축하는 거를 그러니까 도움을 줬고, 어떤 또 왕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정권은 그거를 금지시키고, 이런 게 몇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쭉 지연이 되다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러다 최종적으로 20년 만에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20년 동안 공사를 했다가 중단됐다 했다가 중단됐다가 반복된 끝에 이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그들의 신앙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가 다시 복구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신앙적 공동체,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재건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는 성, 예루살렘 성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결국 그들의 정치적인 중심지겠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들은 이제 비록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였긴 했지만, 자치령이긴 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 그 시점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두 사람, 마무리를 지은 두 사람이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결국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 있고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사람이 결국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함으로써 이제 그들은 당당하게 우뚝 선 어찌 보면 이전의 모습을 많이 회복한 거죠. 자기네들의 왕이 자기네 민족의 한 사람이 아닌 페르시아 왕이라는 것만 달라질 뿐 그들의 삶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그들이 이제 벌써 한 100년 전에 무너졌을 때의 상황으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새로운 숙제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단순 계산을 해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 20년, 9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90년이라는 세월이게 되면 아마 세대로 따지게 되면 최소 5대에서 그러니까 옛날같이 이제 결혼을 일찍 하는 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세대 이상, 6세대 내지 7세대까지도 흘러가는 상당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 중심지가 없이 어떻게 보면 떠돌이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그들은 이방인들과 통혼, 그러니까 결혼하는 일들이 많이 증가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이제 섞여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보듯 심각한 이유가 이런 상황에서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 지도층입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을 놓고 봅시다. 이제 요즘으로 하면 다문화 가정인데 다문화 가정으로 하시는 분 중에 보면 물론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꽤 많지만 생각보다 잘 사는 사람들 중에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국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결혼 중매 회사 같은 걸 통해서 결혼하는 사람이라면 다문화 가정이 중에 그런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만 결혼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연애 결혼이다. 우리 지금 보통 연애 결혼 같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분이다라고 할 경우엔 일단 외국인을 많이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하고 접촉의 기회가 많고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할까요? 그들과 이게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통해야 진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남녀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이 외국인과 접촉이 많고 외국어를 잘한다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스라엘 상황도 비슷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 여러분 농경사회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기층 민중들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밭 깔고 양 키우고 하다 그러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없었겠죠. 만날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외국인을 만날까요? 좀 외국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들, 즉 외국에 무슨 장사를 하러 간다든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한번 좀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이제 무역을 많이 하는 지역이잖아요. 무역을 하러 외국을 가거나 아니면 무역을 하러 온 외국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 되게 특수한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만 외국인을 접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많이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고대 사회에서 일상적이었던 정략 결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고대 사회는 그랬잖아요. 우리 뭐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이제 신라를 세운 왕건이 이제 지방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뭐 부인을 수십 명을 거느렸다 하듯이 고대 사회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외국과 접촉을 많이 하고 이제 그들과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 거기서 뭐 며느리를 맞이하기도 하지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고대 사회 그 시대는 너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이 재건된 이스라엘의 지배층이 일반 민중들과는 달리 조금은 해외 친화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외국 문명을 많이 받아들이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서가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있죠. 그런 미묘한 갈등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 근데 그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더 심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사마리아와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이제 신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사마리아와의 갈등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사마리아와의 갈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를 하면서 이제 제국들의 식민지 통치의 기본이 이 디바이드 앤 룰이란 말이에요. 분리해가지고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독부를 두 군데를 세워요. 예루살렘에 세워서 거기가 유다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부를 예루살렘에 세우고 또 북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총독부를 또 하나 세우고 두 군데 총독부를 세워서 이 둘을 분리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분리 통치라는 과정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의 중요한 경제 활동 중에 하나가 목축이에요. 여러분, 목축을 할 중심으로 하는 지역, 그러니까 반목의 이 상황인데, 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이 목축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농사 짓는 땅에 딱 정해져 있는데 목축은 목축하는 땅에 딱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 이 풀이 나는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양떼를 몰고 다녀요. 그렇죠? 몰고 다니다 보게 되면 남유다에서 유다 지역에서 목축하는 사람과 북사마리아 지역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풀밭은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한된 목초지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차지하고 싶겠죠. 특히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뭄 같은 게 든다고 칩시다. 가뭄 같은 게 든다고 쳤을 때 평소에 이만큼의 땅에서 목축을 했다면 한 요만큼의 땅밖에 목축을 못 하잖아요. 제한된 땅을 더 양이 줄어들고 이 제한된 목초지를 누가 차지하냐가 자기네들의 사활에 걸린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붙어 있는 두 지역이
이런 부분 때문에 남과 북의 유다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보통 사람들, 농사짓는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상업에 의지하는 지배층의 경우는 조금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아서 서로 교류를 잘 해야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속성이잖아요, 기본. 그렇죠? 두군다나 둘 입장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결국 거기가 그러니까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둘 다 교역로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교역로를 따라서 이제 지금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애굽, 성경에서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둘 사이의 중개 무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었는 경제 활동이었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군데를 사람들이 잘 다니면서 거기에 돈을 이제 많이 쓰고 거기서 많은 거래가 일어나야지 사마리아의 지배층이나 예루살렘의 지배층이나 둘 다 자기네들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은 서로 이제 꿍짝이 잘 맞아서 이게 사이좋게 잘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둘 다 표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둘이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는 마치 한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두 군데 다 성전을 지을 수는 없고 두 군데 중에 한 곳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관할하게 되는 것은 한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는 거를 도와주겠다고 자기네들도 거기 성전 재건하는 걸 같이 하겠다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제안을 하지만 남유다는 그거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성전을 누가 관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장은 사마리아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에서 좀 헌금 좀 건축 헌금으로 큰 돈 내놓으면 성전 건축하는데 좋겠죠. 하지만 그러고 나게 되면은 그 성전을 내서 누가 예배드리며 그 성전의 제사장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둘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거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는 억한 감정을 가지고 성전 방해를 조직적으로 방해를 해요.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로 말미암아 남과 북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어요. 그러다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서 이제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느헤미야가 한마디로 위에서 잘 보여서 찍어 눌러서 페르시아 황제의 칙령으로 말 그대로 찍어 눌러서 이제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20년 만에 이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모습이 그러나 이 안에는 아직
청산되어 있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 안에 남아 있었던 그런 이방 민족들, 사마리아와의 문제를, 갈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게 좀 시사해 주는 바가 많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는 참 희한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룩하지 못한 놀라운 부흥을 불과 100여 년 만에 이룩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쉽게 얘기하지만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되게 특이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종교를 바꾼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종교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뭘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사람이라면 이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이 나의 삶의 초석이란 말이에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또 어떤 무엇을 믿던 간에. 쉽게 말하면 돈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목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과 주목을 믿는 사람은 한테 갑자기 돈이나 주목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으라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쉽지 않습니다. 돈을 믿고 돈을 의지했던 사람한테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요. 그런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치자고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럴 겁니다. 자기 돈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돈은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고쳐만 달라 그래요. 근데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러다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와서 목사님들한테 특히 영험하다는 목사님들,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 그런 비슷한 병을 기도로 낫게 해줬다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 이 병 좀 낫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병을 낫기만 하면은요, 제 재산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 이만큼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자리에서도요, 돈으로 얘기를 해요. 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돈 중에 이만큼이나 되는 돈을 바치니까 이 병은 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모든 거를 돈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만큼 돈이 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뭔가 믿는 걸 되게 바꾸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까지 조선 사람들은 뭐라고 믿었어요?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잘 산다고 해서 산 사람은 굶어도 돌아가신 조사님 제사 지내는 제사상은 잘 차렸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밥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조상 제사를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선 제사는 잘 지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100여 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기독교라는 게 한국 사회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안 좋은 모습이 너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한국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즉 이런 번영을 누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타협적이 됐습니다. 타협적이 됐고 그 타협적인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세속화되면서 타락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 사회는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절의 이스라엘처럼요. 이 시절의 이스라엘도 겉으로 보기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보호하에 자기네들끼리 일종의 자치령으로서 아주 안정된 삶.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다윗 솔로몬 같은 시절엔 옆에 나라에 자기네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페르시아가 통일했으니까 옆에 나라가 우리 쳐들어올 위험 같은 거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무역은 늘어나고 교역량이 많아지면서 아주 잘 살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제 타락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됐는데 이때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에스라가 먼저 한번 이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1차로 이방인들과 통혼한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의 가족들을 한번 내쫓아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10년 전쯤에 이미 한번 내쫓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제 얘기하듯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이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은 주로 이방 여인들이겠죠. 이방 여인들이 유다, 예루살렘 이쪽으로 유력 가문으로 시집 오면서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조국에서 자기 집안에서 원래 섬기던 신앙도 같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좀 정서가 다른 건데요.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고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집에 시집을 갔으면 그 집 귀신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이라든지 지금의 이제 이거를 이제 남아있는 비슷한 유형이 인도가 그렇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게 들은 얘기예요. 이건 인도 같은 경우에 힌두교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러면 A라는 집안에서 섬기는 신하고 B라는 집안에서 섬기는 신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에 수많은 뭐 수억 개의 신이 있는데 A라는 가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신을 주로 섬기고 그 중에서 B라는 집안에서는 을이라는 신을 주로 섬긴다고 칩시다. 그러면 A라는 집에 가게 되면은 갑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재단 같은 거가 조그맣게 돼 있어요. B라는 집에 가게 되면 B라는 신을 섬기는 이 재단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이렇게 막 꽃 같은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꽃 같은 거 하면서 매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사라고 해야 되나요? 봉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걸 해요. 인도 사람들 보시면. 그래서 그 사람들 하여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B라는 집에서 여자가 A라는 집으로 시집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B 집안에서 온 여자가 A 집안에서 섬기는 이 신사당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자기 친정에서 모시던 이 신사당도 재단이라고 해야 되나? 재단 같은 것도 또 만들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 신한테 이렇게 뭐 향도 바치고 꽃도 바치고 그러면서 제사를 해요.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신성한 이런 걸 합니다. 자,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과거 사회라는 거.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오면서 그래 자기 친정은 내가 원래 살던 집은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신을 섬겼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 시집을 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래. 룻 같은 여자는 그랬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 중에 예를 들어서 룻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 출신 여자들 중에 아세라 같은 사람, 이세벨 같은 사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세벨 같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동네 집에 시집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정에서 섬기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룻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듯이 그런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낳고 키울 때 그러니까 이쪽에 시집을 왔으면 이쪽 자식으로 키워야 되는데 자기 친정에서 자식을 키우듯이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일단 첫째, 말을 제대로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언어 문제란 말이에요. 언어. 우리 상식으로는 외국 출신 어느 나라건 그 출신 여자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를 만나서 한국에서 애를 낳았으면은 당연히 한국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근데 만약에 그 여자분이 한국어보다는 나 편한 내 모국어를 가지고 자기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합시다.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그런 사회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가정 많은 거로 아는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우리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성을 갖기가 힘들겠죠. 말이 안 통하는데 일단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런 갈등이 자꾸 커졌기 때문에 에스라가 1차적으로 한번 손을 봤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10년 전쯤에. 그래서 그때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외국 여자랑 결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됐음에도 근데 그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마무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민족 공동체를 이제 회복시켜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종교적, 영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페르시아 왕한테 다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왕이 얼마나 이뻐하는 신하예요. 그러니까 나 너 보고 싶다. 야, 빨리 좀 와라 그랬나 봐요. 페르시아 왕이. 그러니까 이 일을 다 잘 마무리하고 이제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간만에 휴가를 받아서 이제 고향에 돌아와 본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왔더니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개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판이. 또 이 외국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28절의 말씀에 나오듯 대제사장의 손자의 아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배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자치권에 있어서의 결정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이들은 종교를 기준으로 하면 일종의 신성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중심의 사회인데 그 사회에 그 대제사장의 손자의 아들, 증손자죠. 우리 요즘 증손자조차가 또 같은 얘가 외국 여자를 만났다. 더군다나 이 산발렛이라는 사람은 북쪽의 사마리아의 지도자입니다. 이 성전 건축 과정에서 사이가 가장 틀어졌었던 사마리아의 지도자였던 산발렛의 사위가 됐어요. 이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즉, 쉽게 말하면 이 산발렛사라는 사마리 지역의 재벌이고 사마리아 지역의 재벌이면서 통치자인 사람 말이에요. 얼마나 끝발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출세길이죠. 출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딱 보고 이제 기가 막힌 겁니다. 성전 건축이 중간에 중단됐을 때 에스라가 한번 난리를 쳐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내쫓았고, 자기가 성전 건축을 마무리를 하면서 한 2년 전쯤에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다시는 그딴 짓 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를 했는데 그거를 씹고 지 멋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인들과 정략적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잘 살 거야. 복 받을 거야. 여호와 하나님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 이방의 권력자들하고 잘 지내야 되고 그들한테 잘 보이려면은 결국 그 사람의 사위가 되는 게 최고야 라는 거죠. 그러니 이 꼴을 느헤미야는 도저히 드는 뜨고 볼 수 없어서 그 대제사장의 증손자를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망했는지 잊지 말아라. 솔로몬이. 여러분, 남자는요,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좋은 여자를 만나야 돼요. 물론 여자도 좋은 남자를 만나겠지만 너무 멀쩡했던 사람이 솔로몬 대표적으로 이방 여인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민족과 그 나라가 이런 순환의 세월을 수백 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이런 얘기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하실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고 그거를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왜? 결국 물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관계는요, 영향이라는 걸 만들어요. 영향력이라는 걸 만들어 갑니다. 사람은요, 닮아가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요, 착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나도 공부를 같이 잘하게 돼요.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많은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작은 유혹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나는 가해자의 어머님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쇄살인, 그러니까 학교에서 총기 난동 사건, 가해자의 엄마가 쓴 책인데, 그러니까 그분 주장에 의하면 자기 아들은 너무 착한 아들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상한 애가 됐고 나쁜 짓을 했다고 이제 그런 책인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아들이 착한 아들인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이고 부모는 나름 걔를 믿음으로 잘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잘 키운 사람들이 가지고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애들이 다 싫어해. 어떤 사람을 어떤 애를 다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래를 품어야 돼. 쟤네를 사랑하고 품어야 돼. 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메시아 컴플렉스를. 근데 이 메시아 컴플렉스가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기 쉬워요.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거는 마약하는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지는 조폭들을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폭의 속을, 마약하는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가면 저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저도 거기에 빠져들 위험성도 매우 매우 높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우리 모두 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과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오늘날 교회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부분이 동성애 문제인 것 같아요. 동성애 문제가 처음 표면화됐던 한 20년 전쯤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서구에도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었어요.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 그들을 너무 배척하면 안 된다. 그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면 그들이 변화될 것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되게 순진하게 대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잡아먹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사랑이라는 가치관. 사람이 사랑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란 가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선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속화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중심을 잃고 잡아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항상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판에 분명히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이 시대의 모습을